자,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일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과 그 충만한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당신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2013년도 여름에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실행했던 사역이 있는데, 미자립 교회를 돕는 블레싱 코리아라는 사역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4개 지역이 각각의 우리가 돕는 미자립 교회의 4개의 교회를 흩어져서 그들의 그 교회 사역을 돕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경상도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경기도도 가고 그렇게 했죠. 저는 그 당시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안동에 있는 작은 교회들의 어떤 이 연합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돕던 그 작은 시골 교회에는 그 중학생이었던 자매와 이 대학생이었던 자매, 이 두 자매가 교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학생이었던 미옥이는 지금 대학생이 되었고요. 그때 대학생이었던 미정이는 지금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1년에 몇 차례씩 전화를 주고받으며 안부를 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11월 초가 되면 항상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올해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가 정확하게 11월 초만 되면 저에게 꼭 전화를 합니다. 그 내용도 꼭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자매는 과수원 집 딸입니다. 그래서 사과 수확이 딱 끝나면 11월 초에 꼭 전화를 해서 사과를 사지 않겠냐고, 사과를 좀 사달라고 꼭 전화를 합니다. 제가 그 교회 그 가정의 형편이나 이런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초가 되면 왜 전화가 오지 않지? 추수는 잘 됐는가? 또 전화를 받고 나면 추수가 잘 끝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화 통화한 이후에 마침 알람을 설정한 것처럼 나는 올해 어떤 추수가 있었나,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간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삶의 배경이 농경과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추수라는 단어가 막연하게 들리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보면 추수감사라는 이 절기가 형식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라는 그 개념 속에 영적인 개념을 추가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원에 그 초점을 맞추고 추수감사와 함께 새생명 축제를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 추수감사라는 것과 이 새생명 축제라는 것이 서로 완전히 다른 성격의 어떤 행사인데도 의미가 어떻게 보면 잘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추수감사절과 이 새생명 축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는 전도자로서, 사역자로서 그 교훈하고 있는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이 새생명 축제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보내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적 관점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에 대해서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2장의 말씀에는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좋은 일꾼이 어떠한 조건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 좋은 일꾼,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울은 먼저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즉 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구원 받으셨죠? 네.
받으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이 복음,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한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좋은 소식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좋은 소식 맞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복음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 그러면 이 복음의 정의 말고 이 복음의 내용,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이 복음이 무엇인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은 복음 전도자인 디모데에게 그 부르심 앞에 좋은 일꾼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먼저 그 복음을 기억해야 한다.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가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약속하신 메시아 왕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는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은 이후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억해라라고 하는 그 사실이고, 또한 우리 또한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행위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외에는 절대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누리게 되고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복음이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긋지긋한 인생, 어디를 둘러봐도 어두움과 두려움뿐인 것 같고 사방이 꽉꽉 막혀서 죽을 것만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한 줄기 빛으로 임하실 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천국 백성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사셔서 부활의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우리의 감사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이 내게 임한 이 복음의 충만한 은혜가 바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 이 은혜로 충만한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나니. 바울은 스스로 이 복음과 함께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장 8절에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자신과 동일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논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것은 복음만이 아니고, 또한 성도에게 주시는 것은 고난만이 아니고,
성도에게 주시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도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삶에 복음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복음이 주는 고난, 이 복음의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주는 고난, 이 복음의 고난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언급하고 있는 이 복음의 고난은 우리 인생에서 흔히 맞닥뜨리는 어려움이나 그런 고통,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 은혜를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적어도 이 복음 때문에 살게 될 것이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마주치는 그런 어려움이나 고통과는 다른, 우리를 구원한 그 복음 때문에 겪는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은 진정한 복음을 소유한 자, 그리고 이 복음 앞에 합당하게 살기로 작정한 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를 살펴보면 그의 삶을 우리가 통해서 살펴보면 그가 스스로 이 복음 가운데 복음 때문에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혼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은 그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육체적인 고난 가운데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 고통스러움 때문에 살 소망조차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음서를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를 읽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복음으로 충만한 삶들을 살아갔으며 이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의 삶을 마감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도 이 복음의 고난을 몸소 자기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복음 때문에 받았던 그 고통과 고난, 여러분은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여러분은 바울이 받았던 그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과 고난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바울이 살아가는 시대는 분명히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 당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도 그 당시 초대교회의 바울의 삶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신앙의 목표와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훈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우리가 복음 앞에 순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가운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VIP 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VIP 리스트를 쭉 보았습니다. 근데 그 VIP 리스트의 상당한 대부분의 많은 명단에 나의 남편, 나의 자녀, 우리의 가족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작성한 VIP 리스트 명단 안에 상당히 많은 수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 가족이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오랜 시간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죠. 오랜 기다림과 기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당했던 냉대와 무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죠. 차라리 길을 가는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100배나 쉬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25살에 청년 회장을 하셨답니다. 청년 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도 싸움이 있고 분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이후로 50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믿은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를 향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주셨던 냉대와 무관심은 제가 오히려 거꾸로 그 복음 앞에 절망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VIP 리스트에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의 이름을 기록했던 수많은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이러한 복음 때문에 겪는 좌절과 이러한 복음 때문에 겪는 무관심, 냉대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방을 가게 되면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을 위해서 제가 20년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목사님, 제 자녀를 위해서 지금 30년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나왔는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어쩌면 우리의 좌절된 그 마음을, 깨어진 상처의 마음으로 여러분 아마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라면, 그 복음 앞에 순전하게 반응하는 우리라면,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는 바울이 경험했던 이 복음의 고난,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겪는 것과는 조금 성질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처하게 있다면 아마도 바울이 겪었던 그 복음의 고난 가운데 그 복음의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때까지 운동선수였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고 운동을 그만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짝꿍이 전교에서 2등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기를 쓰고 해도 전교 몇십 등에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었어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공부가 제일 쉬워. 얼마나 얄미운지. 전도에 관한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주셨더라고요. 전도가 제일 쉬워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도가 얼마나 어려워요. 특히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많은 분들은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러내고 싶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과정 앞에 내 자녀와 내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바울이 경험했던 그 복음의 고난과 어쩌면 동일한 그 고난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먼저 이 말씀 앞에 바울은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고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 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는 참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절의 말씀에는 그 참는 자가 누리는 그 축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축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복음의 고난을 참으면, 그러면 우리가 참는다는 것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참는다는 뜻은 이 원어 그 뜻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고 견뎌라.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내 개인적으로 지금 의지적으로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너희가 복음 때문에 당하고 있는 환난이나 고통이 있다면 의지적으로 참고 견디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오해하지 마십시오. 견디어내고 참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 때가 지나가는 것을 기다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에 이것을 참는 이유, 내가 참고 있는 이유, 참으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참음, 인내의 목표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 우리 2장 10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임한 이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섬기고 있는 사람, 내가 기도하고 있는 VIP,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내가 참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참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참는다는 그 의미 안에는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복음 앞에 세우기 위해 다시 말하고 다시 전하고 그 일을 반복해서 진행하고 의지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내가 수년간 수십 년간 기도하고 있는 VIP,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비추어 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것을 복음의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전하고 다시 말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을 바울은 참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전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당장의 결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한두 번 우리가 새생명 축제에 초대하고, 한두 번 우리가 전폭의 전문을 다 외워주고 그들에게 사형리를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다시 말하고 다시 전하고 그들이 복음 앞에 순전하게 반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참고 인내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고난 가운데 참아내는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좀 전에도 읽었듯이 그렇게 복음의 고난 가운데 참아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2장 12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의 고난을 참는 사람에게 왕노릇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왕권은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응답될 것 같지 않은 기도에, 그 복음 전도에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 그 현재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맛볼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왕권의 하나님의 축복의 현재성이고, 미래성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품어야 할 소망이고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현재에 대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참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축복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하고 다시 전하는, 그걸 바로 참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앞에 보면 아주 굉장히 잘 알려진 본문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병사에 관한 이야기,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에 관한 이야기, 수고하는 농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공통점이 있는데, 저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중요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이 전쟁에 대한 승리에 대한 소망이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병사는 없습니다. 금메달에 소망이 없이 참가의 의의를 두는 운동선수는 그 운동선수의 땀 흘리는 그 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풍요로운 수확을 소망하지 않고 배고픔을 기다리는 농부는 농부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마도 진짜 고난은 이런 소망이 없는 것, 이런 소망이 없는 것이 진짜 고난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고난을 참아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 소망을 품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에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왕노릇, 이 왕권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29살 때 선교사로 중국에 갔는데 30살 때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사기꾼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사기꾼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저랑 한참 대화를 하다가 물끄러미 저의 얼굴을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한참을 저를 쳐다봅니다. 아무 말 없이 쳐다봅니다. 그래서 흠칫 놀랐습니다. 왜 이러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관상을 보아하니 당신은 40살이 되면 위대한 인물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40이 훨씬 넘었거든요, 지금. 아마도 그 당시 저에게 듣기 좋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아마 그것을 약속이라고 한다면 그 약속의 근거가 없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그 복음의 고난 가운데 참아내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신 그 축복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를 우리가 찾지 못한다면 아마 바울도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쳤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바울이 그 축복의 근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움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거를 우리말 버전으로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미쁨이라는 말, 이 미쁨이라는 말을요, 이 히브리 헬라어 원어에 보면 신실함, 믿을만함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실함은 그가 말한 것을 성실하게 믿을만하게 지켜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고난을 참아내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근거를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세운 계획과 그 뜻을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바꾸거나 변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가지고 계신 본성, 자기가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하나도 죽음으로 멸망당하지 원치 않으시며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구원의 경륜이고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신실하게 지켜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모습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함으로 끝까지 지켜내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의 고난을 참으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전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남편과 우리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며 우리의 신실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 남편을 붙드시고 우리의 VIP를 가슴에 안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오는 그날까지 그들을 멸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바라보고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와 가족,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VIP를 찾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지 그들은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내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기대어 오늘 비록 우리가 그 복음 앞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참아내며 말할 것을 말하고 전할 것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 우리의 아내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그 영원한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VIP들을 하나님께서 복음 앞에 불러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끊임없이 말하고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